받으십시오. 너에게 기침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를 더 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러분들 인사하셔가지고.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보통 소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압축 해놓은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복권을 읽었어요. 막 복권을 읽었더니 2천만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복권 긁는 부분이니까 아니 절대 아니에요. 복권은 제가 딱 한 번 사봤어요. 옛날에. 2천만 원을 딱 당첨이 돼가지고 야 이걸 어디다가 쓸까 하다가 그동안 우리 국사모가 그동안 참 나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명품 가방 하나 사주자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제가 사줬어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뿌듯해요.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이 째려보셔요. 뿌듯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줬어요. 이제 아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고 갑니다. 저도 이제 막 뿌듯한 마음으로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일 하셨어 막 칭찬드릴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아니 김명재 권사님이 똑같은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비싼데 2천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제가 김명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랬더니 김명재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설 명절인데 이마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나눠주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은품으로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짜겠지하고 자세히 봤더니 똑같아요. 봤더니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김명재 권사님이 또 자기만 또 받으면 뭐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주려고 또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더 받아가지고 세상에 50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분 저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2천만 원짜리 명품을 내가 사줘가지고 지금 들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김병재 권사님이 공짜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짜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짜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똑같아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겠죠. 왜 분노가 생기냐면 내가 비싸게 산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2천만 원짜리 내가 사준 이 명품 가방이 갑자기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주 공짜 가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김행재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그거 나눠주지 말라고 그거 아마 가짜일 거라고 막 제가 이제 설득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채은이 집사님한테 이제 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채은이 집사님을 또 따라가가지고 채은이 집사님 그거 2천만 원짜리 아니고 그거 그냥 공짜 그거 아마 가짜일 거예요. 막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채은이 집사님이 제 말을 듣고 그렇지. 샤넬이면 공짜일 리가 없지. 그리고 이런 좋은 가방을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하다못해 내가 100만 원이라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채은이 집사님도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채은이 집사님이 그래 이거 아마 공짜이니까 아마 이거 가짜일 거야 하면서 그것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은이 집사님이 자기도 그 가방을 사야겠다고 하면서 백화점으로 가가지고 2천만 원짜리 백화점에 가가지고 똑같은 가방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똑같은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인데. 채은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래 이 정도 가방을 사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공짜가 무슨 진짜겠어 하면서 그걸 버려버리고 새 것을 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김명재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라고. 그 진짜 구찌에서 그거 사은품으로 준 거라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라고. 갈라디아서 내용 끝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설교를 쓰다가 덮어쓰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설교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이에요. 자,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냐면 1차, 2차, 3차 전도가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세웠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로 말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자면 전라도, 경상도 이런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저기 보이시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 버가, 안디옥, 더베아 뭐 이런 것들, 이런 데가 바로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이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뭐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고 이런 곳이죠. 자, 이곳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난 것이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오냐면 옛날에 열심히 이 율법을 잘 지켰던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들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쪽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닌데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상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할례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도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만 믿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것은 쉽잖아요. 그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주고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대가도 치르고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너무나 값싼 복음이에요. 값싼 복음. 아니 공짜로 복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도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좀 비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먼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구나. 아니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던가 아니면 무슨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벌어버리고 그들이 뭘 택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였던 그 교훈을 쫓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남자들이 몸에 할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여서 먹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그들이 이제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저 멀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쓰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교리가 있어요. 이 복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좀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율법을 그냥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그냥 율법을 조금 위에 더했을 뿐인데 어찌 보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죠. 그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 했다고요? 변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변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율법 하나 더하는 것, 그냥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완전성을, 십자가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중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속삭였어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가 천사일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복음을 변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말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복음을 변질을 시키냐면 그 복음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변질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를 더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런다든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강대상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올라오거나 이러면 여러분 다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무엇인가를 하나 둘 더하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 그래요? 아니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천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만희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사단이 복음 중에 하나를 빼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여러분들 지옥 가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 안 내면 여러분들 지옥 가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막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이 생기시죠?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에 하나도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주일성수라든가 헌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이쪽은.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 그 여러분들은 이제 다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아니, 다 믿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셨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죽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구원받는 성도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태도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그런 태도인데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빠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 주일 성수가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고 또 술, 담배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고 사실 술, 담배를 해도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시간도 물질도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들어보셨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보시면요, 미국에 실질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10%에서 15%, 많아야 20%예요. 근데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이상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롭게 살아요. 열심히 향락도 즐기면서 또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마치 주일 성수를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꽉 율법주의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사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날 공부하면은 그것이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저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11조를 안 내면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옛날처럼 무슨 제사를 지내고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이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 뭐냐면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성화 과정. 그때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러면 대체 우리 보고 자유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대체 우리 보고 주일성도 잘하고 율법을 잘 지켜가라는 말인가? 대체 목사님 설교는 이상해요, 막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질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질그릇이 된 것이 우리가 운명이니까 이제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요? 그럼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자, 우리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 깨더냐. 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 앞에
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냐면 뭘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어서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엇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소리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놓느니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 안에 뭐가? 성령님이. 그래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뭐가 임하였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계가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관련된 예수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자,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육체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려고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좀 어려워요. 사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처럼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둘 다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성취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저 뒤에 3절에 나오죠. 3절에 뒤에 마치겠느냐 할 때 이 마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펠텔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아직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구원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지금 구원을 향하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달려갈까요? 내 노력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니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율법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은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 노력으로 마치 구원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대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을 하라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막 헷갈리시나요? 저도 지금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제가 2000년도, 제가 말했죠. 2000년 6월 6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현충일이요? 2000년 6월 6일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총신대학교에서 나랑 사귀어줘 하면서 프로포즈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저희 아내가 그래 사귀어줄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순간 제 아내가 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정복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죠? 대학원 2학년 때까지 A, 물론 B도 있었지만 A, B, B 그랬어요. 근데 대학원 3학년 때 제 아내와 프로포즈를 하고 난 뒤부터 저한테 C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만 오늘도 우리 국창이를 만나서 내가 뭘 할까 마음에서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하는 곳은 사당동이에요. 저희 아내의 직장은 어디였냐면 홍대 쪽이었어, 홍대. 그러면 제가 빨리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저는 항상 책가방 싸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홍대로 갔어요. 저희 아내가 직장 끝나가지고 홍대역까지 오려고 그러면 6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미리미리 가가지고 6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아내는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부터 저는 제 아내한테 밥을 사주거나 선물할 때도 한 번도 돈이 아깝다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로 일을 했을 때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11조 떼고 주일원금 떼고 성경금 떼고 건축원금 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아요. 생활비도 쓰기 버거워요. 그런데 또 남자라고 아내를 만나면 제가 밥도 사고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 1,000원 한 장 남아도 제 아내를 이것을 위해서 쓰면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 써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아내로 인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한 번도 내가 저희 아내와 제가 시간을 사용하면서 야 정말 시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아내는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우리가 지금 몸은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서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가기 싫어서 나 안 갈래 의무적으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서 제가 정말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깝다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희 물질과 시간을 그렇게 안 드려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긴 하였지만 저도 정말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헐리우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저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뒤부터 제가 술자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억지로 안 되는 일이 힘들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하기도 싫은데 내가 헌금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드리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래요. 제가 아내를 만날 때도 항상 불안했어요. 야, 이제 곧 있으면 또 아내랑 헤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내를 보고 있으면서도 또 아내가 그리워져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나를 정복하고 계시면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서도 성경이 더 보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이 예배당에서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요,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면 내가 정말 10분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어요. 요즘에 자꾸만 그래요. 11조가 성경적인 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 11조를 할 때는 무슨 새 전으로 해야 되는가 새 후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정복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드리지 못해서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 10의 3조 10의 5조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장 1절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항상 무엇이 보이게 되어지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간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내가 헌금 드린다, 봉사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앞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내 앞에 보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삼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야,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천국 가는데 뭐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일 성수 안 시켜도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내 앞에 십자가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나 자유롭게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예배를 드려도 힘들고 봉사할 때도 힘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짜증이 나는가?
내 앞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서, 그래서 내 앞에서 절대 십자가가 24시간 365일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해야, 그래야 내가 자유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한테, 야, 주일 예배 드려라, 주일 예배 드려라, 주일 예배 드려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 안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 눈앞에서도 내가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 예배를 그들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아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11절을 세 전 풀어야 되는가, 세 풀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게 성경적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신 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 중에 내가 봉사를, 남들은 2시간 하는데, 나는 봉사를 2시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저렇게 하는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또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내가 자꾸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충만히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그렇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내 눈판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